계속해서 우리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될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방언과 은사를 다루는 지금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 맺게 될 열매를 몇 가지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날 때, 중생을 체험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 기프트.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얻게 된 탤런트, 천부적인 재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은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 맺게 될 열매를 몇 가지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마음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음의 열매. 여기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열매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열매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그래서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신비로운 언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방언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방언 기도할 때 다 이해하시나요? 대뜸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방언 기도의 축복이죠. 그런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통역 없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는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죠.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떻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확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마음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또 한 가지 열매가 뭐냐? 두 번째 열매는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감사의 열매를 얘기해요. 이것은 범위를 좀 넓혀서 얘기하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우리 지금 14장까지 지금 강해 설교가 왔죠. 12장에서 14장까지의 포커스는 초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을 기도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새벽에 기도할 때나 방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예요. 근데 만일 이게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누군가 대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어떻게 반드시 통역해야 돼요. 통역 연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듣고 있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모를 경우에 그들이 그 기도의 바른 방향을 보일 수 없겠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방언 기도가 축복의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귀중한 은사잖아요.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라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내용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멘을 할 수 없죠. 반응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에 아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기도 끝부분에 아멘을 했죠. 아멘은 진실로
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를 얘기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지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감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감사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아멘에 인색한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아멘 안 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혀를 깨물면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돼서 죽겠는데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돈 드나요? 아멘 한다고 뭐 힘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내가 손해예요. 아멘 안 하면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하면 그 축복이 감사가 나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선포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아멘 할 수가 없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공동체적인 열매는 감사의 열매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배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경배 열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궁극적인 열매예요. 25절에 보면 그 열매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 그렇게 돼서 맺게 되는 열매를 경배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 경배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이 경배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이 경배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살 필요 없잖아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죄 가운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반반 나눠서 싸고 난리 났는데 이런 꼴 안 보려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자마자 그냥 데려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말씀대로 그때로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 더 건강한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소통이 막혀버리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문제가 많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두 가지 차원의 소통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건 영적인 소통이에요. 영적인 소통.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의 소통이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소통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 컨텍스트에 의하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기도하려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나의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시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 기도를 또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가 통역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라 해요? 방언 기도가 소중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어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어로 찬송한다,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알게 또 알아듣도록 기도하기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영으로 찬송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찬송도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하나님과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90년대 그때 그 한국교회 소개된 기도 중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관상기도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단성이 있다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굉장한 영성신학자예요. 영성신학자. 근데 이분은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걸 굉장히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말씀에 굉장히 해박하세요.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서 이분 책도 제가 많이 보고 제 서재에도 많이 꽂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적인 기도를 충분히 하셔도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관상기도라는 그냥 책이 있어요.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아마도 그 책의 영향을 아마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한국에 소개하신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집중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성소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성소의 기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깊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틀리지 않죠? 이 말 틀리지 않죠?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깊이 기도한다. 영적인 기도를 한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계시 완성이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내려왔는데 영을 만나긴 했는데 이게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치유를 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떠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단해서 신앙촌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적적인 그런 것만 자꾸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상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아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말 틀리지 않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었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이것이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덩어리, 축복의 덩어리예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으로 기도하라 했죠. 영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시길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차원의 소통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더라도 그게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방언을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을 많이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말씀 하나가 딱 심령에 꽂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아요. 갈 때마다 예수님과 싸웠어요. 갈 때마다 예수님이 제일 방해꾼들이었어요. 말이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그들이 가르치는 규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613가지나 돼요. 적어도 613가지의 규례들,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에스라 이후 시대 때 만들어져서 이게 구전으로, 오랄 트래디션으로, 우리 전주에도 가면 이게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잖아요. 뭐 써서 가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듯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나중에 이 구전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됐어요. 13가지나 613가지나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딱 2개로 정리해 보셨어요. 요약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2 말씀으로 요약하셨어요. 613개를.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조직신학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613가지 복잡한 율법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라, 전하라는 메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얼마나 간단해요. 핵심을 놓치게 되면 쓸데없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율법의 조항에 껍데기만 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질 않죠.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원 그 제1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내용들도 많고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50 이상이신 분들 여기 많죠. 50 이상이신 분하고 그 아래 특히 MZ세대 이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맥락. 자, 고맥락에 있는 분들은 5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이 고맥락이 있어요. 50대 이하, 특별히 이제 30대, 아무리 많아도 40대 이하는 저맥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예요. 자,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딱 가요. 옛날 같은 경우 중국집에 딱 가서 식사한다, 내가 산다, 딱 가서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시켜 그래 놓고 나 짜장면, 그럼 어떻게 되죠? 알아서 다 짜장면을 시켜야 돼요. 알아서 시켜야 돼요.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 고맥락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저맥락에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어떻죠?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중국집 딱 가서 나 짜장면 그랬더니 얘들은 삼선 짬뽕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고맥락이 있는 사람들은 막 덥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되죠? 야, 좀 덥지 않냐? 그러면 뭔 소리예요? 그 말이? 에어컨 키라, 선풍기 켜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저맥락이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죠? 에어컨 켜, 이래 알아듣는 거예요. 맥락이 달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끄떡끄떡해요. 우리 저기 청년부는 끄떡끄떡 맞다고. 고맥락과 저맥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통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외양간의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속 터져 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이랑 송아지랑 염소랑 짐승들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셨죠? 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죠?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재물 열심히 가져왔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들의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바른 초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려요. 그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 그분 앞에 다가가게 되면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마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지혜를 가져야지 건강한 열매가 맺혀진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얘기해요. 갓 태어난 아이, 순진무구한 아이, 때묻지 않은 아이를 얘기해요. 자,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때묻지 말라고요?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순진무구하라 하지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악함을 얘기해요.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남기려고 하는 것, 여기 죄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깨고 분열을 조장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관해서는 관여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멀찍이 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다른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악한 일에는 꼭 선수처럼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섬기는 일에는 멀찍이 서 있다가 누가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 가담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맺을 열매는 뭘까요? 분열이에요.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거 기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16장 17장을 잘 보시면 거기 고라당이라고 나와요. 고라당. 원래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이죠. 고핫 자손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이 아론이나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론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있는데 자기들은 그 밑에 섬기는 자로 있으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고핫 자손인데 모세하고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할 때 안타깝게도 250명의 젊은 족장들이 거기 참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아론을 이렇게 비난해요. 이게 민수기 16장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회중인 우리에게도 임하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냐? 우리도 사랑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민주적이잖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 회중이 다 거룩해. 너만 거룩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거룩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다 계시거늘. 너희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도 다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는데 왜 모세, 아론, 너희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왜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당이 정말 회중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성경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이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막 떼썼나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올라갔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모세 아론이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딴 사람을 찾으십시오. 4번이나 계속 거듭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열받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훼손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모세 아론이 잘못하면 이거 누가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뤄야 될 이 문제를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된 태도지. 결국 그들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을 요약하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 다
불살랐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전원이 다 불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씀에는 지혜는 그 대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는 장성한 자라 사람이 되라. 여기 지혜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 지혜는 100%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말씀의 지혜를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여기 있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얘기해요. 말씀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성숙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도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지혜 있을까요? 말씀의 지혜 있을까요? 저도 세상에서 나온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나 그 추천하는 책들은 거의 제가 다 읽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어떤 책들이 유행한다라는 거의 제가 다 알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아요.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책 참 좋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세이노의 가르침? 읽어보신 분? 두 분, 세 분. 아까는 한 사람밖에 없던데. 그 책 좋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기 인생 살아간 처세술을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 돈 어떻게 하면 잘 버는지. 대단한 자산가인데. 세상의 지혜요,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론이요, 유튜브 들여다보세요. 누구 말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구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어떤 진영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어디에 섰는지 그건 자기 취향이죠. 다 다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저는 세상의 지혜하고 말씀의 지혜를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혜 대단해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배울 거 참 많아요. 근데 세상 지혜는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60%가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법학한 사람들. 요리조리 얼마나 잘 피해 다니는지, 요리조리 얼마나 이상한 법을 잘 만들어내는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얼마든지 편법을 써요. 잔머리 굴리기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해요.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5월 25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11번째로 열리는데 한국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는 것이 열려요. 제가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대성그룹 여러분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대성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회장이신 김영훈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대성그룹은 오늘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2016년 이 김영훈 장로가 세계 에너지 협회 회장이 됐어요. 전 세계요. 에너지 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 대단한 분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25 터지기 전에 이분이 부산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가서 따라갔는데 대구 지역에 50평 남짓한 땅을 샀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한 교인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술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칠판 있잖아요. 칠판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칠판 제조 기술자예요. 근데 살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김영훈 장로님 모친이 어느 날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와이프 되는 분에게. 아니, 당신 남편 기술도 좋고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의 기술은 참 좋은데 정직하지는 못해서 사람들이 써주질 않는다고.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김영은 장로의 모친께서 남편을 가서 쫄랐어요. 그 남자 성도가 그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채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채용했다면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다른 데서도 정직하지 않다고 잘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쓴다, 고용한다, 직장 준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돈을 주고 말지. 데리고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기술이라고요? 칠판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오면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칠판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창고에 칠판이 꽉 찼어요. 계속 칠판만 만들어요. 자, 그러던 중에 6.25가 터졌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나니까 칠판 필요한가요? 없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칠판을 사요? 팔 데가 없죠.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 돕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이 낭패를 본 거예요. 투자한 돈이 거기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부친 되시는 김영은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도청으로 가는데 아마 경상도인지 경상도 어느 도청이었겠죠. 딱 갔더니 빨간 글씨로 칠판구함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칠판구함. 알고 봤더니 북한 인민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남한 땅을 점령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거의 다 학교였어요. 학교였는데 겨울철이 되고 전쟁을 막 하게 되니까 뗄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상도 다 떼우고 그래서 칠판도 다 뜯어가지고 다 뗀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칠판이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만들 수도 없으니까 문교부에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 천막에서라도 칠판이 있어야 뭐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학교마다 칠판이 없습니다. 근데 김영은 장로 부친이 전쟁 직전까지 뭐 만들었죠? 칠판만 주구장창 만들었어요. 이 칠판을 창고에 가득 쌓았는데 이 창고에 있는 칠판을 아주 좋은 가격에 다 팔았어요. 엄청난 자금을 모을 기회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자금이 오늘 대성그룹의 기초가 됐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사하네요. 다행히 아멘 하셔서. 일배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삶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라도 내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티끌도 안 되는 그 물질, 티끌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말씀의 길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 몰려가면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 바라요. 하나님 계신 쪽이 승리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형통의 자리입니다. 참 평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소중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하고 소통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정도를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삶과 하나님 말씀이 남겨주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도 여기 있는 방언, 그 당시에는 아수르 시대거든요. 아수르의 말로 해도 복음을 안 들어요. 본토말, 히브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방언이 아니라, 본토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삶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1906년에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뉴블레사우에서 유복한 이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만큼 그 아버지는 굉장한 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어요. 그런 뛰어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어요. 형제들과 자주 협연을 했고 후고 볼프 가곡집을 발굴해낼 만큼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1923년 17살에 튜빙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17살에. 그리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39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21살에 받았대요. 24살에 24세에 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가던 독일 교회와 맞서서 싸운 평화주의자였어요.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면 그 운전수를 잡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 신분으로 이 미친 운전수가 히틀러를 얘기하죠. 히틀러의 암살을 도모하다가 1943년 체포돼서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자살하기 15일 전인 1945년 4월 9일 사형당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는 분이 한 분 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모르죠? 저 사진 본 적도 없는데 누굴까요? 디트리 본헤퍼예요. 본헤퍼. 이번 옥중에 순교하기 직전 1944년 12월 달에 그가 마지막 남긴 시가 우리가 이따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찬양하셨어요. 찬양 왜 이렇게 기나? 지루했다 하실 분도 있는데 보름만 시간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나치는 그를 결국 사형시켰어요.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맞았을지라도. 그의 고백의 시에 어떤 독일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역사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본헤퍼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시간에 보네포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